성지순례를 가보면 대개 이제 성지순례를 세 권역으로 나누지요. 본토 성지순례, 소아시아 성지순례, 종교개혁 성지순례, 그렇게 권역을 나눠요. 본토 성지순례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포함한 성지순례인데 대개 이집트로 들어가서 출애굽 여정과 함께 요르단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간 다음에 저 북쪽의 갈릴리로 단으로, 남쪽의 베들레헴으로, 여리고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7교회, 그 교회를 순례하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 반모섬을 넣어가지고 성지순례를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지는 이제 유럽을 주로 돌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보니까 아마 이 세 권역을 다 몇 번씩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도 군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본토 성지순례를 성도들을 데리고 다녀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목사로서는 아주 영광이죠. 보람이고. 왜냐하면 우리 저도 성지순례를 가는 게 귀한 일이지만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계획을 하는 일부터, 거기다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또 소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성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성지를 순례하는 2주 동안 내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대개 평생 한 번 가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더 은혜로워야 될 텐데, 더 많은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것을 느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에. 근데 그 본토 성지순례 중심으로 하는 게 이스라엘 호텔의 음식도 잘 안 맞죠. 향내가 있어서 잘 못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우리는 또 대부분 단지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고추장 볶아가지고 깻잎에 진짜 어마어마한 오징어 젓갈에 이러고. 근데 이스라엘 어떤 호텔에도 그걸 못 갖고 들어가요. 이집트, 요르단은 다 문제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코셔, 유대인의 정결 율법, 이 음식에 관한 율법을 지켜서 바깥에 이거 절대 못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성지에 왔으니 좀 은혜롭게 이걸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 1번 목적이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죠. 동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대인 구역, 크리스찬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그리고 무슬림 구역입니다. 안타깝게도 무슬림 구역이 제일 넓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면 꼭 이거 시도했어요. 십자가를 좀 여행사에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십자가는 이제 지고 갈 수는 없는데 무거우니까, 그러나 앞에서 좀 들고,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게 14지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4지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던 그 법정, 헤롯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그 빌라도의 법정이 1지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14지점까지의 약 800m의 길입니다. 이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3번째로 넘어졌던 9지점부터 14지점은 예수님의 그 성분묘교회, 그 옛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에어리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9지점부터 14지점은 거기에요. 나머지 대부분의 800m는 1지점부터 8지점까지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랍인 구역에 있는 거예요. 아랍인 구역에. 그래서 미리 계획해가지고 여행사, 여기 여행사뿐만 아니라 랜드 여행사, 그 현지 여행사 가이드하고도 미리 소통해서 새벽에 하자. 우리 호텔 아침 먹기 전에 미리 모여가지고 일찍. 왜냐하면 그 800m의 좁은 골목길, 그게 아랍인 구역, 무슬림 구역이다 보니까 그 골목의 양쪽으로 빼곡하게 상점들이 들어차 있어요. 상점이 문만 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끄럽고 호객행위하고, 거기다 또 아잔 소리, 이스라엘 무슬림들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에 그 코란 독경 소리, 이런 게 막 어우러지니까 일찍 합시다, 일찍.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일찍 하는 한국인 순례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아랍인 상인들이 각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 일찍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어느 해도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평생 한 번, 대개 한 번이잖아요. 성지는 많이 갈수록 좋아요. 근데 그렇게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대개 한 번, 그것도 기대와 은혜를 가지고,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갑니다. 마음이 이미 은혜로 뭉칠 준비를 하고 이미 은혜로 충만할 예정이에요 다. 그리고 와서 일지점에서 잠깐 설명 듣고 십자가를 번갈아 들어야 되니까 당번을 정해놓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되게 찬송하며 갑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이미 여기서 성도들은 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찬송가를 부르며 그 십자가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완달라 싸다 싸 완달라 세계 10달러. 이 한국 순례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랍 상인들이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싸다 싸다니, 이게 싸다니. 근데 더 문제는 세계 10달러 그 소리 듣고 어제나 저거 5달러에 샀는데 하나에, 여기서 사면 3달러에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랍 상인들의 입을 꼬매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우리 순례객들은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 각 지점마다 쓸 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싸다 싸 완달라 세계 10달러. 근데 더 문제는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한 우리의 마음도 올라가다가 그 소리에 어느 순간 생각이, 야 저거 내가 어제 비싸게 샀네.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요 800m의 십자가 길이 예루살렘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네 일평생 십자가의 길과 똑같다. 이게 우리는 늘 십자가에 주목하고자 하고 사명에 주목하고자 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자 하지만, 늘 주변에서 우리의 관심을 십자가에서 세상으로 돌리는 유혹의 이 호객행위의 소리들, 영적 호객행위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계속 묵상하다가도 금방 내 세상으로 관심 돌리고, 십자가 붙들고 가다가도 금방 내가 어제 비싸게 샀네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네 십자가 길이구나.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활짝 열고,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좀 닫고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주목,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물건으로, 상품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 영적 줄다리기, 영적 전투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 사명의 길 평생 동안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거 중요한 체험이라고 했어요. 그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성도들도 다 맞습니다. 저도 아까 그 비싸게 샀다고 어제 그 생각했고, 온통. 또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길을 잃어요. 거기 금방 가가지고 물건 사느라고. 그래서 미리 얘기해요. 혹시 가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어떤 날은 많아가지고 혹시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 놓치게 되더라도 염려 마라. 그 행렬을 따라오면 성분명교회 골고다 언덕 위에 온다. 그렇게 미리 고지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잖아요. 여기도 종려나무, 오늘 종려주일에 강단 장식을 했는데 여기도 종려나무까지가 뒤에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식하는 겁니까? 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를 꺾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미숙한 나귀였다고 그랬죠. 지난번 말씀에서. 순결한 나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숙한 나귀이지만, 그렇게 미숙했던 나귀를 예수님은 택하여 쓰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헬라어로는 호산나,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이 호산나는 아무에게나 외치지 않아요. 왕이나 하나님께만 외치는 소리입니다. 아니, 구원할 자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왕이나 하나님께만 외치는, 그러니까 그들의 호산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아주 타당한 소리였지만, 그러나 그 호산나의 목적이 달랐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전 세계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여기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여기 두었다가 다음 주 부활절 꽃장식 제단 장식할 때 요거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 나머진 버리더라도 종려나무까지, 제단에 올려졌던 종려나무까지는 다 모아서 교회 일정한 장소에 1년간 말리고 보관합니다. 그랬다가 내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성회 수요일, 제2 수요일 날 아침에 이 종려나무까지, 바싹 마른 종려나무까지를 태우는 거죠. 그걸 태워서 재로 만들었다가 지난 우리 성회 수요일 날 했던 대로 제2 예식에 이걸 쓰는 겁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까지. 오늘 조은이가 들었던 것도 잘 갖다 놨다가 내년에 잘 말렸다가 내년 태울 때 같이 태워서 1년간 보관해 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때 썼던 종려나무까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종려나무까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까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는 속죄 수요일, 성회 수요일, 제2 수요일 날 그거 가지고 내 이마에 바르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고난주간이라고도,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홀리 윅, 홀리 선데이.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선데이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때를 위대한 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주간.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주간.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 악마의 통치가 해체되어지고 죽음이 정복되어지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저주의 문이 닫혀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완벽하게 사라진 날. 할렐루야. 그날이 고난주간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열려졌습니다.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을 고난주일로 명하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명하면서 이 한 주간 가장 위대한 절기로,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조차도 6월절, 초실절, 수장절 다 내려놓고 이 한 주간이 가장 큰 절기. 그래서 이때마다 한 주간을 지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종들에게 휴식과 자유를 줬습니다. 이 주간에. 재판정에서는 소송과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황제는 이 죄수들을 석방했습니다. 물론 이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이후가 되겠죠. 고난주간이 끝나는 날, 그게 바로 부활절 새벽 아침이거든요.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 당시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거기 도시 전역에 횃불을 달고 등불을 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오의 태양이 빈다는 것처럼 그 콘스탄티노플이 환하게 밝았다. 밤새. 그게 바로 이스터 비질입니다. 부활 성야, 부활절 전날 불을 들고 위대한 승리의 빛으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철야는 못하지만 그래서 부활 새벽에 우리가 촛불 들고 빛으로 승리로 오신 부활 승리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촛불을 나누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증언하겠다고, 전파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촛불 이식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고난주간, 이 중요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오늘로 시작되는데, 오늘 이 종려 고난주일에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늘
잊을 수 없는 현장,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그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 오늘은 특별히 그 십자가의 길로부터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하나 살펴보기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짧게 읽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도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도 읽어야 되고 누가복음도 읽어야 돼요. 거기 다 등장하거든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십자가 현장,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는 뭐고 갈보리는 뭡니까? 성경에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라 그랬는데 골고다는 어디고 갈보리는 어디입니까? 다른가요? 장소가? 가끔 이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골고다는 아람어로 골고다,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캘바리, 이 영어의 근원이 되죠. 오랜 동안 교회가 전통 가운데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쓰여 있고 그 이후에 그 골고다를 갈보리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장소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이분은 둘째 부인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와는 히브리어로 하와고 이분은 라틴어로 이브인 겁니다. 그 영어의 모어가 되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오랫동안 이브로 많이 불러왔고 갈보리로 많이 불러왔던 거죠. 그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등장인물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현장을 영상으로 한번 머릿속에 만들어 보면 등장인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온 많은 백성들, 성경은 복음서는 그들을 많은 백성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군중들입니다. 구경꾼들이에요. 종려주일에는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지만 5일 만에 그들은 그저 십자가를 구경하는 구경꾼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백성들, 군중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 그들을 지휘했던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 오늘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엄청 많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입니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 중 한 사람, 누구죠?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 나머지는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의 길 중간에 얼떨결에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된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도 거기 십자가 골고다 현장에 십자가의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복음서 다 읽어보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도 거기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고 조소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다 종합해보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던 공회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의원 니고데모 있었을 겁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음을 절절하게 실감했을 사람,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사면하라, 그래서 살아난 그 바라바,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그들의 스토리와 모습을 되새겨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목에 탁 걸리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쭉 읽다 보면 많은 백성들도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제자 요한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강도, 두 강도 다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표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름으로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지칭하는 직책, 직분으로도 나와 있는데 목에 탁 걸리는 부분 없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 순환 기사를 읽다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대목 없었습니까?
혹시 있다면 누굽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맞추는 분께는 오늘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크게. 제사장. 왜 그렇습니까? 우리 황옥희 권사님. 여러분, 대제사장들, 이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33번 등장하는데 절대로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쓰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단수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계열의 직계 후손만,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들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세습이고 종신직이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대제사장이 선출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특히 예수님의 순환기사에 등장하는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거의 들로 등장합니다. 아니 100% 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대제사장이 여럿입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멀리 궤도를 이탈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읽어봐도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예수님은 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먼저 보내집니다. 아니, 장인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사위에게 물려집니까? 아들에게만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복수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지배했던 압제했던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제사장들을 세우고 내려오게 하고 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이 이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한 1년쯤 세운 다음에 다시 파이어 시키고 다른 대제사장 세우는 겁니다. 대제사장 한번 돼보겠다고 뇌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존엄과 디그니티는 어딘가 다 팔아먹고 로마 권력 앞에, 황제 앞에, 분봉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너도 대제사장, 나도 대제사장, 여기저기.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택함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원인들을 다 분석해냅니다. 수십 가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1번 탑에는요, 이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존엄하고 위험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이면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발로 차버린 거죠. 권력 앞에 뇌물 갖다 바치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그러니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안목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24년 군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하나님, 계급사회인 이 군대에서 언제나 군목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계급이 더 크게 보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요, 초창기
대위 시절에 병사들한테 인성교육, 인격지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복창하게 했어요. 복창하게. 따라해.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 나한테 어떤 도움이든지 요청해라. 힘든 거 혼자 끙끙대지 말고 목사님 활용해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내가 복창하게 한 거예요. 따라해. 그래놓고 목사님은 육군 참모총장보다 높다. 애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니까 임마. 목사님은 육군 참모총장보다 높다. 어쩔 수 없이 따라해. 육군 참모총장보다 높다. 동시에 이등병보다 낫다. 그럼 뭔지 알아요. 이등병보다 낫다. 그건 또 신바람 나서 지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철저한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계급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명확해요. 당연해요. 계급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언제나 결정적 순간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 잃지 않게 해달라고, 목회자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이툰에서 임무 마치고 1년 만에 복귀해서 저 남양주에 있는 동원사단 군종 참모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신고하는 날입니다. 인사처에 가서 신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 대령이에요. 얼굴에 그냥 막 짜증과 불만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인사참모 어디 가냐?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사참모가 달려나와가지고 절절절 매요. 그러니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었어요. 넌 뭐야? 대위였거든요. 고참 대위였는데, 오늘 신고 대기하고 있는 군종참모입니다. 군종참모야? 똑바로 해! 뭘 봤다고 똑바로요? 여러분, 대개 군인들이 군종참모, 군종목사, 또 군종법사, 군종신부에게 예우를 잘 합니다. 여기 병가 마크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걸 봐요, 항상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 위에 이제 예전에는 그 야상이라고 그랬죠. 방송 외필 입은 병가 마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육군본부 같은 데 가면 복도를 지나면 딱 지나다 말고, 야! 너 뭐야, 인마? 왜 격리 안 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격리 잘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뭐 딴 생각하느라고 지나가다 격리를 깜빡 놓친 거예요. 충성,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놓쳤습니다. 너 인마 뭔데? 그러더니 여기 십자가 마크를 딱, 너 인마 뭔데?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육군본부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뭐 이랬던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군종참모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해! 당황했어요. 인사참모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전임 목사님 때문에 하도 화난 일이 많고 승질나는 일이 많고 사단장님에게 그것 때문에 그냥 매일 쪼이고 그래서 제 전임 목사님이 이제 전역하고 나가는 자리였는데 말년이다 보니까 출근도 잘 안 하고 뭐 훈련에도 안 나오고 뭐 맨날 그 부대는 사고가 빵빵 나는데 사고가 나도 그 자리에 안 지키고 막 이러니까 늘 항상 그게. 근데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실에 가서 전입신고 마치고 아까 똑바로 해 이랬던 참모장 방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도 내가 오늘 이 방 들어가야 된다. 누구야? 항상 끝이 올라가요. 누구야? 군종참모입니다. 전입신고 잘 마쳤습니다. 사단장님께. 그러면서 문을 열었죠. 그냥 들어오란 얘기 안 했는데 문을 열면서 그런데 웬만하면 들어오라고 지금. 그런데 오늘 전날인데 차 한잔 주십시오, 참모장님. 얘기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한 5초 동안 가만히 있더니 삥 인터폰 누르면서 커피 2잔 가져와. 커피 2잔 가져오는 소리를 왜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까 그걸? 커피한테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나더러 그 앞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 회의 테이블에 상석에 자기 책상에 앉아있고 그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참모들이 앉는 자리에. 그러나 제가 그리로 안 가고 오른쪽 원탁으로 가서 앉았죠. 원탁으로. 대개 그 원탁으로 와요. 대개가 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앉았더니 어쩔 수 없이 와야죠. 왔어요. 근데 와서 앉자마자 얼마나 빨리 커피가 들어오는지 커피가 딱 들어왔어요. 제가 참모장님 오늘 첫날인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무종교자든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안 한다는 사람 없어요. 참모장님 제가 오늘 첫날인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분의 말이었어요. 나는 안 합니다. 이야,
처음 하는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해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적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제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당황하지 않고 그럼 참모장님 드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참모장이 벌써 커피를 가져가서 일부러 소리 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죠. 큰 소리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종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참모장님 만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대를 위한 기도, 참모장의 직책 수행을 위한 기도, 참모장님의 가정, 자녀가 몇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자녀 있겠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5분 이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간에 차 마시는 소리가 사라지더니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일까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죠.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더니 아멘. 참모장이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참모장님이 이내 한 말씀 하셨어요. 아따 센 분이 오셨네.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당황하지 않고 쫄지 않고 저는 안 합니다. 그럼 그냥 먹읍시다. 그리고 먹은 거 아니고 그때 나는 목사니까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 참모장이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종 목사 때문에 생겼던 수많은 일들, 집사님인 사단장님이 목사님께 뭐라 못하니까 늘 그 참모장님에게 그냥 그 화를 풀고 참모장 그걸 다 받아내고 그냥 그게 쌓여갔던. 제가 그날 그랬어요. 이해합니다, 참모장님. 이제 앞으로 목사에게 받은 상처 목사에게 회복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비밀을 알았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 와이프가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다니고 육군 본부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너무 자기도 가끔씩은 나갔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때 그 참모장님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뭐 아주 열렬한 저의 팬이 돼가지고 얼마나 제 활동을 많이 지원했나 몰라요. 그리고 다른 부대로 전출 갈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밥 먹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 가족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늘 생각해요. 목사로서의 디그니티를 잃어버리면 양떼들이 길을 잃어버린다. 목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하면 양떼들에게도 그게 보여질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는 영적 리더십이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매 때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때 그때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나 그 목회자로서의 디그니티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존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 다하여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목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보듯이 그때는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목격자와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일 거예요. 거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자였겠습니까? 증인이었겠습니까? 영어로는 witness 동일하게 써요. 목격자도 witness, 증인도 witness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목격자와 증인은 당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증인은 목격한 것을 증언해야 증인입니다. 목격자는 그냥 구경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 현장에 등장하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다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단순한 목격자, 그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골고다 언덕에 그저 단순한 목격자들, 구경꾼들입니까? 아니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자명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명해요.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은 달라요. 구별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첫째, 목적지가 달라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달라요. 구경꾼들, 목격자들의 목적지는 골고다가 끝이에요. 골고다에서 끝났어요. 십자가 구경하고 끝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끝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사망하는 거 보고 끝났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골고다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목적지는 골고다를 넘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빈 무덤을 넘어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으로, 감람산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땅끝으로. 할렐루야.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들의 목적지는요, 골고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 현장으로 옮겨지고, 승천의 현장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그리고 난 다음엔 어디까지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저 천국,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천국,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증인입니다. 목격자들은 골고다에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골고다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골고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부활 승리의 현장으로 가야 하고요, 승천의 장소로 가야 하고요,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목격자와 증인은 목적지가 달라요. 두 번째, 목격자와 증인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한 단어,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없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고, 애초부터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연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가장 절절하게 체험했을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바라바 아닙니까? 바라바. 여러분, 스웨덴에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페르 라게르크비스트라고. 페르 라게르크비스트. 이 사람이 195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작품이 뭐였냐면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입니다. 성서의 이야기와 전승의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소설로 썼습니다. 소설로 썼지만 고증을 거쳐서 소설을 썼어요. 이런 걸 팩션이라고 그러죠. 팩트와 픽션을 묶어가지고 팩션. 사실들이 많이 반영된 소설이에요. 그 소설에 의하면 이 소설이 이렇게 시작해요. 바라바가 옥중에서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너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매우 놀랍니다. 바라바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죠. 매우 놀라요. 석방됩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나 대신에 죽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라바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양심으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시간을 보낸 끝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소문하여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승천 배웅해드린 뒤에 성령 체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바라바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라바가 눈물을 흘리며 그때부터 자기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관찰의 대상이요 3인칭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인칭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바는 더 이상 목격자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렇잖아요. 그저 목격자일 뿐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위에서 그의 여정이 멈추질 않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 초대교회의 대사도였던 바울로부터 그 아내와 아들이 어떤 예우를 받는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위대한 가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저 3인칭으로 아직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목격한 거에서 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격자의 위치가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가 아니라 증인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변화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필연적 변화, 자기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죠. 분야도 차이가 있겠죠. 다 다르겠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가 3인칭으로 느껴집니까? 이 종료 고난주일에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를 3인칭으로 둘 수 없어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1인칭 십자가입니다.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는 나와 관계없는 십자가, 그저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1인칭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이 피터 폴 루벤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7살에 이 렘브란트가 예수님과 관계된 수많은 성화를 그렸는데, 그 가운데 27살에 그린 그림,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입니다. 피터 폴 루벤스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다,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게 그 플란더스에게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그 그림 아닙니까? 네로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27살 젊은 나이에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좌우에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저 어두운 가운데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면 구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컬러풀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밀쳐 올리는 사람이에요. 파란색 베레모를 쓰고. 누굽니까?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렘브란트입니다. 자기가 거기 그림 그려넣은 겁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렘브란트는 무릎 꿇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드린 장본인이다. 내가 밀어 올렸다, 이 십자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부활하심으로 나를 부활의 증인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1인칭의 십자가, 나와 관계 있는 십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내 십자가 찾아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왜 중요합니까? 목격자들은 백날 가봐야 증언하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은 예수 십자가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 목격자들은 태신자 운동에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이라면 필연적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증언하기 위하여 태신자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저항운동가요, 천재적 신학자였던 정말 아까운 목사님, 종전 직전에 형장 이슬로 사라졌는데, 총살당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값싼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값비싼 복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저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는 아주 비싼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 내 생명도 갈아 넣어야 한다. 내 소유도 갈아 넣어야 한다. 십자가 지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동원해야 한다.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구원받은 그 이후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증인들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편한 건 목격자가 편안합니다. 그저 목격자로 남아있으면 편안해요. 알기도 알고 보기도 받고 그저 교양 삼아, 보험 삼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 말고, 철치 고어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리얼 크리스찬 되어야 합니다. 리얼 크리스찬,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격자와 증인 아닙니까? 핵심 키워드를 들으라고 하면 목적지와 변화, 그리고 십자가일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담읍시다. 매년 만나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내년에도 돌아올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몇 번의 종료 고난주일을 더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의례껏 돌아오는 의례적인 연중 행사 말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언제나 목격자 말고 증인들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묵상, 그 묵상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그렇게 넘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인내하며 순종으로 져라. 그러면 끝내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목격자 말고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경꾼 말고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골고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현장으로, 승천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세팅해 놓고 사명의 길, 십자가 짊어지고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